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 비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읽어봤지만 참 이해가 안 됐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도대체 이 말씀의 또 주제도 무겁지요.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쉽지 않은 주제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비유, 하나는 망대가 하나가 등장하고 하나는 또한 어떤 임금과 다른 임금이 등장합니다. 이 도대체 다른 임금은 뭘 얘기하는 건가? 어떤 임금은 또 뭐고, 다른 임금이 나쁜 놈 같은데 왜 이 다른 임금이랑 화친을 또 청하라고 하지? 그건 또 안 좋은 거 아닌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쨌든 주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참 이해가 안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풀어달라고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도 떠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떡도 나눠주셨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행한 표적과 기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라고 첫 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앞서가시고 그 뒤로 수많은 무리가 뒤섞여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무리는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쫓아오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아서 쫓아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해주고 내가 예수님 옆에 한 자리에 앉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은사와 표적에 심취해서 영적인 것이 나타나다 보니까 예수님을 한번 쫓아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목적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중에 예수님만 사모해서 쫓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자기의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고 쫓아간 베드로 같이 예수님을 쫓아낸 사람, 또 7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쫓아내 주시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 앞에 가서 울던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이 예수님만 사모해서 쫓아갔던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몇 명이나 예수님을 사모해서 쫓아가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도 만약에 이 수많은 무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쫓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걸어가시다가 돌이켜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를 쫓아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한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가 자기를 왜 쫓아오는지 주님은 아시죠? 너네가 떡을 먹고 배가 불렀던 까닭이다 라고 책망할 분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무리가 혼탁하고,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저마다 다르게 다 자기를 위해서 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진리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네들 다 지금 나에게 오고 있지만 내게 오는 자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처자나 더욱이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네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지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내버리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야 하는지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정직하게 한 가지 진리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란 것이 무엇인가 해서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미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세오. 약간 한국말의 미세요라고 비슷하죠. 그런 것처럼 미세오라고 쓰여 있는데 이 뜻은 몹시 싫어하다, 그리고 조금 사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소중한 가족, 아들, 너무 사랑스럽죠. 그러나 때론 하나님 앞에 이 자식도 하나님 앞에는 그 나무를 깎아 만든 것과 같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아들로 시험하시죠. 네 애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내가 죽이진 않을게 라고 얘기하진 않으십니다. 번제로 드려, 거기까지가 명령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이려는 실행을 했을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알겠다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까지는 모르시겠다라는 것이죠. 네가 정말 그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보니까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이제야 너의 마음을 알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미워하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애를 미워해야 되나? 이런 감정적인 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마음으로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적인 섬김을 위해서 그 아들이 물론 사랑스럽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거룩한 마음에서 그 아들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인의 제자가 못될 것이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못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럼 그 쫓아오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 속내가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는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것들을 위해서 주님을 기회로 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옛자라고 하는 것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욕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서 진짜 일어나는 이 소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대부분 나를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속내가 무엇입니까?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무서운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라고 외쳤던 민족이 바로 이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죄성이라는 게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민족만 그런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런 옛 자아를 갖고 있는 이 석 사람이 원하는 이것들은 모두 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욕망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는 못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제자가 정말로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계속 기도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담임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목회를 하고 목양하는 곳에서는 주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진짜 너는 담임 제자다라고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천국에 가도 주님의 참된 사귐에는 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안 돼도 천국은 갑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천국 갑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면 천국엔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에는요, 굉장한 비용이 따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 참담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 셋만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세 제자였던 베요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시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가 모습이 변하는 것,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같이 말하는 것을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광을 특별히 그렇게 어떤 이상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으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경우가 있었죠.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에게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태복음 17장에 나머지 9제자는 뭐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산 밑에서 그 눈 못 보고 못 듣는 귀신 쫓느라 애먹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을 못 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몰려가지고 야, 왜 못 쫓느냐? 너네가 제자냐? 이렇게 시비하고 있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나머지 9제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베대의 두 아들,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나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엄마가,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좌우편에 앉는 자리가 없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서는 우리가 여기 다 앉아있지만 상급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되 그 문 앞자리에 앉아있을 것이고, 성문에 앉아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왕궁에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문에 앉은 사람의 영광과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의 영광이 같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사람마다의 영광이 다르시지,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광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결정이 됩니까? 우리가 숨이 붙어 있어서 여기 살 때, 여기 아직 살 때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깨닫고, 아직 여기에서 일할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양옆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제자의 무리는 끼지는 못하고 저 성문 근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지? 은혜로운 말씀일 것 같은데 나는 안 들리네.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하늘의 영광의 상급이 다른 것입니다. 천국에 앉아있어도 그 사람이 가지는 면류관은 저마다가 다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사귐에는 들을 수도 없는 것이요,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더욱이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럼 내가 죽어야겠다, 내가 자살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의 욕심, 내가 거듭나고 나서 보이는 나 한성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냄새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소욕들을 멀리하게 되는 것, 그가 갖고 있는 그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목숨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인간 냄새 나는 사람이 좋다고 하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인간 냄새 나는 사람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한성욱이라고 하는 이 지독한 냄새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한성욱이라고 하는 냄새가 나면은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습니까? 교회는 한성욱이라고 하는 사람의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냄새가 안 나는 것이 목양하기에 좋고 깨끗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자신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도 깨닫고 또 함께 주님께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달려나가야 바른 것이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니네들이 어디서 온지를 모르겠다.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성욱이 갖고 있는 것, 혈기, 분노, 시기질투, 음란, 당짓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탐욕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옛사람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 모습이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아직 잔재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이 사람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목숨도 미워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다. 자기 십자가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만이 져야 될 나만의 십자가, 나한테 딱 맞는 십자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내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내 한성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진짜 존경하던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화성에 있는 진토리 교회라는 곳에 신학생 때 2년 정도 다녔었는데, 제가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진짜 복음만으로 사는 목회자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신학생으로서 때로 세상에 묻어 살고, 신학생이지만 이 세상이 주는 그 욕심, 이 세상이 주는 쾌락, 이것을 다들 조금씩 맛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을 보니까 진짜 복음으로만 산 목사님도 있구나.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닮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봐라. 내 안에 눌림이 보이냐? 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평강이 있고 영혼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항상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번에 그 소천하신 그 목사님이 관에 들어가신 것을 보고 이제 시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 평생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삶의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두웠을까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얼굴이 너무 밝아 보이셨습니다. 그 목사님 얼굴 보는데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천국 가서 뵙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왔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무거워 보이지만 그것을 매야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매야 될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뭔지 아시죠? 근데 그 십자가 자기 집에다가 처박아 두고 내 마음 한구석에 처박아 두면 이게 도리어 더 무거운 것입니다. 내 영혼에 눌림이 오고 내 얼굴에 어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히 무거워 보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소들에게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메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그 문 좌우 설주에 피 바른 그 십자가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방 안에 따뜻함도 있고 먹을 양고기도 있지만 그 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어떠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이야말로 바로 고통과 절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내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비유로 이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띄워주시면은 망대 얘기가 나옵니다. 망대 얘기. 주님이 이 망대를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망대는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고 혹은 예수 제자의 망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고자 하는 목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이 망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망대를 세우기까지 먼저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해봐라. 먼저 헤아려봐라. 얘야, 네가 지금 예수 제자의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세울 수 있겠니? 네 가진 것으로 너 예수님 제자 될 수 있겠니? 라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진 것으로 예수님 제자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저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 내 제자가 되고 싶지만 네가 가진 거로는 망대를 못 세워. 네가 가지고 있는 혈육의 욕심, 그리고 네 안에 있는 분노, 시기질투 당치는 거, 음란한 거, 네 안에 있는 모든 욕심, 그걸로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니? 저 부끄럽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거 갖고 하나님한테 혼나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주님이 제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얘야, 네가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고 망대를 세우고 싶니? 그럼 먼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번 헤아려봐. 네 가지고 있는 걸로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어? 여러분, 제가 너무 안 좋은 것만 예로 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예로 들어서 자기한테 한번 1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재산 얼마 있는 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돈이 필요하다고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가진 것으로, 그럼 나는 그런 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권력도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이 세상의 권위를 움직일 권력이 없으십니까? 이 사람이 내 것으로, 주님, 내 걸로 세웠는데요 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이 더러움이 있지만 주님, 제가 재산 얼마가 있는데요, 이걸로 제가 하나님 나라 세웠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지요. 기드온 300용사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에 그 수만 명이 모였을 때 너무 많다, 돌아가라. 너무 많아. 전쟁에 이기면은 너네가 이겼다고 할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돌아가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제자를 세우고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세우고자 하실 때 원하셨던 것은 먼저 네 자신을 헤아려봐라. 그리고 네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포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어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자, 이 사람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헤아리지를 않고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망대 공사가 10억짜리 공사인데 내가 1억이 있습니다. 이 1억을 갖고 에이 뭐 생각해 되겠지 하고서 그냥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기 도로 가다 보면은 아파트 구도나 있는 거 보시죠. 거기 그냥 페인트도 안 발라져 있고 회색으로 그냥 창문도 없는 그런 아파트들. 그거 뭐예요? 땅만 차지하고 아무도 못 살고 그냥 버려진 아파트들. 이거 뭐에다 씁니까? 거기 그냥 불량 청소년들 모여가지고 담배 피는 곳이죠. 사람 사는 데 아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얘야 네가 먼저 그 제자라고 하는 그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네한테 뭐가 있는지 좀 먼저 한번 헤아려 봐라. 그리고 아니 헤아리지를 않고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있냐? 너한테 지금 1억밖에 없는데 그 10억짜리 공사, 아파트 10억짜리 공사 시작하면 뭐가 되겠냐? 그냥 땅만 좀 사놓고 거기 조금 콘크리트 좀 부어놓고 돈 없네? 끝. 거기서 끝. 이게 자기를 헤아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얘야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헤아려야 돼. 너희가 세우려고 하는 그 제자의 망대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네가 가진 것으로 네가 있는 감정, 네가 있는 재산,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그 권력으로 세울 수 있는 망대가 아니라는 것을 헤아려 보기 바란다는 것이 말씀의 비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터만 쌓고 저 사람 예수 제자 망대 세운다며 망대 없네? 예수님 교회 다닌다며 예수님 제자라며 근데 예수 제자는 아니네? 망대가 없는데? 예수님 제자의 향기가 안 나는데? 그게 뭐야?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뭐야 저거 교회 다닌다며 야 나 교회 안 다니고 난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는데 내 삶이나? 나도 망대 없는데 너네도 망대 없는데? 터만 있는데 너네는 뭐야?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웃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비유, 주님이 이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비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은 띄워주시면요. 어떤 임금이라 하면 일단 날 얘기하죠. 자, 얘 봐봐라.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이랑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싸우러 갈 때 내가 1만 명을 갖고 있는데 야, 얘야 다른 임금은 2만 명을 갖고 있단다 라고 지금 비유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너 지금 1만 명 갖고 있잖아. 하지만 상대는 2만 명인데 딱 몇 배죠? 딱 2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네가 갖고 있는 힘 1만 명이지만 저 다른 임금은 2만 명인데 먼저 헤아려 보지 않겠니? 오늘 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헤아려야 됩니다. 다른 임금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마귀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임금인데 내가 예수 제자라고 하는 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다른 임금이 있습니다. 다른 임금. 그것이 마귀일 수도 있고 또 혹은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이 다른 임금이라 함은 자기를 미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의 자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임금이 바로 너 안에 있는 그 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2절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은 네가 만약에 이 다른 임금이랑 전쟁을 할 때 전쟁을 네가 만약에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면은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이 말씀을 이상하다, 다른 임금은 분명히 나쁜 존재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긴 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이랑 화친을 청하라고 하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쟁 보류, 그 사람과 아직 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북한과 지금 휴전 상태이죠. 전쟁을 하다가 화친을 청했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의 친구입니까? 아니죠. 단지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임금은 누굽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2만 군사를 갖고 있고 난 1만 군사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1만 군사가 없다는 것을 먼저 헤아려서 깨달아서 전쟁이 안 될 것 같으면 먼저 그 사람과 전쟁을 보류하라는 것입니다. 화해의 기간을 일단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의 친구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 사람과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쉬어라. 그리고 뭘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화평의 조약은 맺었지만 너의 안에 있는 군사가 부족하다는 것, 너에게 망대를 세울 능력이 없다라는 것, 너에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헤아리라라는 데 그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울 때도 먼저 헤아리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저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할 때도 먼저 헤아리는 게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아리지를 않고 이 사람과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엄청 노력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로마서 7장의 탄식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 원함은 있으나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의 탄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자 할진대 너희를 스스로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망대를 세우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는 오는 그 임금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첫째, 망대를 지을 비용이 내게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다른 임금과 전쟁하기에 병사가 없다는 것. 여러분, 어떤 임금, 나 임금이 이 다른 임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선 주님은 너는 다른 임금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임금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른 임금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임금의 요구는 먼저 너의 목숨을 미워하라 이것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1만 명의 군사로 저 2만 명의 군사랑 싸우려고 하지 말고 1만 명의 군사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속하라는 것이지요. 말씀에 따라서 너희는 너희가 갖고 있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1만 군사를 의지하지 말고 망대를 세우기에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으면 내게 와서 내게 속하라는 것이지요. 예수 임금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나 임금과 그 자아 임금을 미워하고 예수 안에 가라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능히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머지 33절, 3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 한성욱이 뭘 원하는지 아시죠? 이거는 이제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 김아령 권사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죠? 사람이 거듭나면 내 옛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그럼 요것 분별하고 요것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놓고 예수님께 속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제자는 참 좋은 것인데, 야, 이 소금이 짠맛을 못 내네. 이 소금이 모양은 소금인데
그 안에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데도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땅에도 걸음에도 쓰지 못하고 내버려진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3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사오며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도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자신을 헤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한성욱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은 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먼저 우리를 헤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망대를 지기 전에 또 먼저 헤아려 보라고 하셨고, 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울 수 있을 때 네 전쟁 이길 수 있겠니? 먼저 헤아려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조용하게 통성으로 함께 우리를 함께 헤아려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